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였습니다. 물론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어른들이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리고 또 귀신이 무섭다고. 그래서 요즘은 화장실이 방에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아주 멀었어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른들이 귀신이 나올 거라고 겁을 줘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무섭냐 할 때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섭다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몇 년 전, 3년 전이죠.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특집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나왔느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돕는 호스피스 사역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죠.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뭐였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느껴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 그것을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그 간증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처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는 도와주는 분들이었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자로 유명한 이화여대의 최화숙 교수라는 분이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에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관심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무엇냐?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살 때는 관심 있는 것이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또 미모, 아름다움 이런 거, 또 뭐 건강 이런데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서 보면 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이고 이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이 평안함과 행복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 최대의 문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법칙 가운데 인과율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과율의 법칙. 원인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죽음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로마서 6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의 원인이 뭐냐고 할 때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죄를 따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한 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나라마다 그 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만약에 김정은이를 욕을 한다 그러면 국가 존엄 모욕죄에서 잡혀갑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욕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이 통일된다 그러면 김정은에 대한 국가 존엄 모욕죄가 없어지겠죠.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법이 아니다. 이 세상 법, 불완전한 법으로는 죄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법이 있기 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법이 어떤 법일까요? 오늘 구약성경 읽었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법 어떤 법이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씨를 가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가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 내용이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씨를 가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나? 만들지 말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선악과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은 뭐냐? 선악과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과일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만 가지의 과일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선악 과일만 먹지 말라. 그러면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수만 가지의 과일 나무가 있는데 그걸 다 먹지 말고 딱 하나만 먹으라 그러면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유혹이 심합니까? 과일이 그냥 뭐 다 똑같은 색깔이다 똑같은 모양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빛깔이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건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 쉬운 거예요? 쉽죠. 다 먹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만 먹으라고 했다면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딱 하나 먹지 말라고. 지천에 열려있는 그 많은 과일 가운데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초점은 과일에 있는 게 과일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수천 개, 수만 개 우물을 파놓고 다 마셔. 그러나 딱 한 우물만 마시지 말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과일이 됐든 뭐 우물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선악과가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무슨 그래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헌법으로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거죠. 대통령도 헌법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절대 주지 않았어요. 헌법 있고 헌법대로 통치하라고 맡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말입니다, 오래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 헌법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나라 질서가 잡히질 않죠. 무질서해지죠. 어지러워지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다 지키게 하니까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 해를 끼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법에 저촉을 대해서 그걸 잡아가고 분리를 시키잖아요, 감옥으로. 이런 일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도적질을 해도 괜찮고 별짓 다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법이 없다면. 그러면 이게 이 세상이 정말로 질서가 없고 무질서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법을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래서 아담 하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 이 법의 선악과 법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금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요. 그분의 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맞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일만을 얘기하고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북한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다, 우리나라의 법을 부정하고 북한의 법을 여기서 따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간첩이거나 북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법에 의해서 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너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내 자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통치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것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영적인 죽음이 있고 물리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죽음이 있어요? 심판적인 죽음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살아있고 예수 안 믿는 분도 똑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누구 통치를 받습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단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뭐 한 10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물리적인 죽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이 되는데 단절하게끔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꾸 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래서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이제 누가 연결이 된다고요? 사탄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과 연결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탄에 속한 사람, 사탄과 관계가 연결되어 이어지는 신분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종의 관계에서 사탄의 종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분이. 이거는 참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불행입니다.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죄를 누가 짓게 하냐? 마귀가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짓지 않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타났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냐? 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얘기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 안 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사탄의 말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죠. 죄인. 그러면 아담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성이 전가가 됐다. 예,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담의 우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자라나죠. 그런데 엄마 젖이 안 나오면 어때요? 막 깨물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울고 불고 난리죠. 조금 자라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때리고 막 셈을 내고 막 빼앗고 막 거짓말하고 아이들끼리 어린 아이들. 그러면 부모들이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 키웠을 텐데 자녀들에게 거짓말해라, 싸워라, 때려라, 뺏어서라 막 이렇게 가르친 분 계세요? 저도 아이들 키웠는데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래요. 아이들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순수해야 될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그다음에 미움, 분노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도둑질하는 거나 뭐 살인하는 거나 이런 것을 우리 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이 막 시기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뭐 악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과연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 유전된, 우리 마음속에 유전된 죄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 사람 가운데는 의인 없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물론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나중에 의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는 겁니다. 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다 죄인이란 얘기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긴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결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는 사망이라 했죠. 사망. 예. 이 사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해서 명령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을 주니까 남편 아담도 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그래서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아담이 말입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법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할 때 그래서 따먹고 그래서 반드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 아까 봤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후손들은 다 죄의 유전을 갖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재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도 어기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감옥인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그대로 살다 죽으면 죽은 다음에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인생을 사느냐? 지옥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태초에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 때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사탄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다른 것은 불공평한 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만큼은 다 공평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은 찾아옵니다. 병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가난하게 살다 죽든 부자로 살다 죽든 죽는 문제는 여러분 다 똑같다. 얼굴이 이뻐도 죽고 안 이뻐도 죽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고 유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거지도 죽고 네, 다 죽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네, 김영삼 대통령도 죽고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이도 죽었고 네, 이병철 씨도 죽었고 정주영 씨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건희 씨도 죽어가고 있고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이거를 자세히 알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했는데 죽음이란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분리되는 것.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돌아가셨다고 했든 모르고 돌아가셨다 했든 돌아가셨다는 말이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보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어차피 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은 소멸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이거는 영원한 거라. 그래서 이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영혼은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게 돼 있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육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면 죽음은 뭐냐?
다시 영적인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육체의 세계는 이 땅에서 100년으로 끝나지만 영혼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기가 자기가 사는 세상, 최고의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어.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어. 그거를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겠죠. 왜요? 자기가 보는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 하는 물밖에 못 봤어. 그런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상, 뱃속에서는 보지 못하던 엄청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와서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가 보이던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는 사라져요. 이거는 끝나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 지금까지 보이던 세상은 허상이 되고 다시 영적인 세상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는 천국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다음에는 천국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여러분들께서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탐대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러셔야 돼. 오스피스 사역자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떨면서 아주 바들바들 떠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저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평온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준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복 받았어요. 옆에 분들한테 악수 한번 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그 축복합시다. 정말 복 받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복 받았습니까? 어쩌다 이런 복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죽음은 결과라고 그랬죠. 죽음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였죠.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인은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본인의 죄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구원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분이어야 돼. 물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 분이요. 처녀의 자궁을 빌렸지만 남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잉태해서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 처녀의 자궁만 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죠. 네. 족보에는 들어갔지만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유일하게 남자 없이 여자에게 태어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죽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지구상의 종교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도 부활한 종교는 없어요. 다시 살아난 종교는 없어요. 교주가, 그 종교를 만들었던 교주가 다시 살아난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고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종교라고 말하기가 너무 외람돼. 종교라고 말하지 말고 진리, 참 진리를 믿게 된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인생 최대의 선택이 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기독교를 선택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죄도, 그 다음에 내 죄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죄, 그다음에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는 그 피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피에 의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깨끗이 지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지우개로 싹 닦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니까 깨끗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죄 지어서 관계가 끊어졌죠. 그런데 죄를 깨끗이 없애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데,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니까, 없애주니까 다시 죄 없는 상태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 앞에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떨던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게 되면 그런 상태가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사탄이 데리러 오는 거라. 사람들이 말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 할 때 사탄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죽음이 영혼과 육체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딱 죽는 순간
육체의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지고 영적인 영계가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영적인 세상에 있는 천사가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데리러 오면 행복한 거예요.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나를 데리러 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마귀의 심부름꾼인 저승사자가 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자,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영계가 안 보이니까 몰랐어. 그런데 육체를 딱 벗는 순간 영계가 딱 보이는데 이때 천사가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과 편한 사람과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여기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가 데리러 와서는 안 되고 천사가 영접하러 와야 돼.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물 한 방울 먹고 싶은 건 물 한 방울. 그래서 부탁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제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곳이 음부예요. 그곳이 지옥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죽어보니까, 예수 잘 믿고 죽어보니까 천국이 열리더란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그 어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0배를 해야 3,000배를 해야 한 번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성철 스님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의 비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든다. 이분이 영이 열린 거예요. 자기 어디 간다? 무간 지옥 들어간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무간 지옥 들어간다. 영혼이 안 죽습니다. 영혼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떨어진다? 무간 지옥 떨어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가운데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장담했습니다. 그 생전에 기독교는 앞으로 50년 안에 다 사라질 것이고 100년 안에는 성경책 한 권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 주치의한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내 생명 6개월만 연장시켜달라.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이 죽게 됩니다. 6개월 연장되면 또 뭐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벌 떨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애마디 비명 지르고 죽게 된 겁니다. 네.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큰 소리 치면서 뭐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지옥만큼은 가서 안 돼.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이 볼테르가 사는 집,
그 이후에 성경의 100년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집이 성경 성서 공회의 창고가 된 거예요. 성경책을 쌓아놓는 창고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 해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하시길 바라고, 절대 예수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삶은 사람은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게 돼 있다.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보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4장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섰을 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